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영어로 펜타코스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답을 가르쳐 드리면 저희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기는 했지만 1800년대니까요. 저희 할아버지도 1880년, 1880년에 태어났는데요. 할머니가 1890년에 태어났고 10년 차 나이 차인데, 저분은 영국의 성공의 바로 선교사인 중국에 파송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중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선교사였는데요. 그도 인간인지라 그 중국 내지 선교를 하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중국에서 지치고 공고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했지만 자신이 반대 행동을 하고 있고, 믿어야 하지만 자주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아 그는 늘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의 누이 동생이 영국으로부터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때에 따라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편지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이제 좀 내려놓고 이 선교 사역에 애쓰고 힘썼던 그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주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셔서 많은 선교 열매를 맺게 되었고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교회의 생활이 신앙생활입니까? 봉사의 생활이 신앙생활입니까? 전도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까? 물론 그것도 한 지역적인 부분이겠지만,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아가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내가 먼저 성령으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있을 때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직장, 내가 머물러 있는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을 어떻게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 우리 젊은이들
흔히들 말 중에 느낌 좋아 이런 말 하죠. 우리 수아 청년 느낌 좋아 이런 말 안 해봐요? 기분 좋을 때, 감이 좋을 때.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성령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 양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죠. 자,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것인데요. 내적인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는 열매예요. 뭐 굳이 9가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성령의 내적인 이 변화, 성화, 이것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옛사람의 구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를 느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은요, 성령의 은사인데,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영적인 기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분 있죠? 기도 안 한 사람 절대 몰라요. 대답 네를 10번을 한들 그거는 대답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뭔가 내 안에 뜨거움이 있고, 기도할 때 내가 마음 안에서 이 불타는 열정이 또 떠오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는 걸 깨닫게 하고, 기도할 때 생각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저도 설교할 때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이 은사, 바로 외적으로 영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출신 학교 명예를 걸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먼저 나온 게 뭐죠? 알기는 잘하라.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사랑이 맨 먼저 나왔을까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다른 열매, 뭐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사랑과 화평과 뭐 그다음 뭐죠? 희락과 뭐 이렇게 오래 참음과 쭉 나오는데 왜 사랑이 맨 먼저 나왔냐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핵심은 사랑입니다. 또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요, 책망하기보다는 탄식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로마서의 8장 26절에 나왔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성령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의 토대 위에서 다른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기쁨, 사랑이 없는 화평,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 사랑이 없는 양선, 사랑이 없는 진실, 사랑이 없는 온유, 사랑이 없는 절제,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하나의 조항이고 교리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내 안에서 사랑이 꿈틀대고, 우리 예수 사랑하고 있죠. 주님을, 딴 질문 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죠.
그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요즘 혜수자매가 얼굴이 막 빛이 나요. 그냥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사랑은요 존재를 변화시켜요. 사랑은요 열매를 맺게 해요. 기독교 신앙의 전통과 이성과 경험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의 존재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부분인가? 존재의 부분이고 그 성령님은 성도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역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잠시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파란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뒤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그랬어요. 왜 성령만 떼놓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너희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곧 예배 공동체인 성도 공동체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교회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꼬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 가로 안에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보면은요. 저거는 오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값을 속였던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인데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란 글씨에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저 문맥 그대로 한다면 성령을 속이고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왜 굳이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고 요거는 나중에 좀 구체적인 설교 다시 하겠고요.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의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비싼 파워,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운 없을 때에 그냥 여러분의 무기력할 때에 순간에 타먹는 어느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힘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님은 찾아오셔야 돼요. 강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이 강림하셔서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사함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몸의 부활의 확신과 영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을 때는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이 부활도, 그분이 죄사함도, 그분이 영생에 대한 확신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이제 세 번째로 볼 때에 그는 인도자 성령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자 성령님. 우리 한번 거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지금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다 전체를 쓰지 아니하고 저기 전반부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 구원의 진리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인도자예요. 인도자. 우리를 인도하셔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인도하시는, 오늘도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오늘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오늘도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나의 손을 온전히 내밀어서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나의 손을 통해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증거의 성령님이신데요. 우리 한번 저기 성경 구절을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말을 전할지 염려하지 말라. 증거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 전할 수 있는 그 지혜, 전할 수 있는 그 사명, 전할 수 있는 그 열정,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증언하신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보이고 여기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영접하느냐?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계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요, 보이사 성령님으로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여러분 직분자 받을 때, 세례 받을 때에, 또 임직할 때에 성경이 66권인 것을 믿느냐? 아멘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신뢰가 흔들리기도 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신뢰를 못할 때가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 믿어지는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되어지고 그 말씀에 굳건한 신뢰를 갖는 게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굳건한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아까 제가 암송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을 증거하시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해서 믿음이 가져진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 33년을 이 땅에서 살고 그 십자가에서 그 맥없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되시고 독생자 예수가 되시고 공생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확신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보존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우리는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심을 온전히 나타내는데요.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볼 줄 믿습니다. 성질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적인 변화와 성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신앙 갈등과 고민과 번민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내적인 변화, 성화가 자꾸 나타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구속, 육신의 욕망, 그러한 모든 세상의 그 문화적인 요인을 받아가지고 이 육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그런 영적인 고민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속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적어도 예배의 시간은요, 철저히 나의 옛사람,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이 육체라는 뜻은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한 것은 나의 옛삶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옛자 육체적인 죄성, 자기의 욕심, 욕망을 다스리고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십시오. 다음에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은 은사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은사로 나타나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 시작. 아멘. 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에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명이 짐이 되고 이 사명이 나만을 쉬고 있는 하나의 원망의 그러한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도 살기 어렵거니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은사장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애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9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고, 자기는 방언함이지만 해석을 못한 사람은 또 통변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 은사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 거룩함에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러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말, 또 여러 가지로 그 상스러운 말, 이런 모든 언어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할 때에 언어가 순화되어지고, 언어가 듣는 자에게 덕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인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최종 표대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성령님은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혹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하다가도 경로 이탈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신호한 대로 안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속죄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인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